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새겨져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34장 이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34장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로 가서 나중에 3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하면서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서 역청이 되고 하면서 이 에돔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34장 전체의 본문은 에돔만을 향한 그 심판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민족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또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의 밝은 미래를 예언하면서 오늘 이 34장과 이 35장이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에돔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적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이들이 맞이할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자는요 이제 다시 본문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늘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해당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 에돔이 받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목격자요 또 증인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시는 것이죠. 심판받을 대상이면서 동시에 심판을 바라보는 목격자요 또 증인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들이 비록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그 에돔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민족들이 에돔 위에 내리는 그 여호와의 칼의 심판, 또 에돔이 역청으로 변하는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도 구원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또 들을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땅과 땅에 충만한 것, 또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이것은요 식물, 동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나오는 열국 또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목적은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를 범하는 그들을 향한 징계의 목적도 있지만 그 범죄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민족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깨달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목적 또한 이 심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이 이사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방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잠시 유다를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지만 종국에는 그 이방 민족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요 더 엄격할 것이고요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광경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는요,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온갖 불만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인을 이렇게 형통하게 놔두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도리어 악인이 받는 심판과 징계를 보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때 깨달아야 되고요, 또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할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대표하여서 이 에돔이 나오죠. 여러분,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로서 믿음의 반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때로부터 계속적으로 불신앙에 빠져 살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에돔에게 내리는 이 심판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쫓아가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고백과 결단이 사그러지기도 하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분의 신실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곳곳에서, 그 삶의 터전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일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가요, 앞선 6장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징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온전히 받고 감당해야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면, 회개해야 된다면 그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젊음의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디모데 청년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